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드디어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볼 때는 참 앞으로 많은 그런 위기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시간,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람 바이든, 사람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성향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그냥 너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참 앞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성조기하고 그다음 무지개색 국기를 들고 막 거리를 막 차를 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라고 했습니다. 무지개색 국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예, 동성애자들의 국기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승리, 자기들의 세상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들은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굉장히 지지했고 이제 바이든까지 중간에 잠시 트럼프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조금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급속하게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참 많이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잘 분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이제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체적으로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시골이나 또 섬마을에 가서도요 수도꼭지만 틀면 대부분 수돗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다 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남자분이 서해의 한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아직도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그 남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섬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이 남자분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재빠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빗물을 담고 먹을 수 있는 그릇들은요 모두 집 밖에다가 다 내다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자가 집 밖에 나갔을 때에는요 빗물은 정확하게 그 남자가 밖에다 내다 놓았던 그릇의 크기만큼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붉은색 큰 대야에는요 대야의 크기만큼 물이 찰랑찰랑하게 담겨져 있었고요. 또 파란색 작은 바가지에는요 그 바가지의 크기만큼의 물이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남자가 평소 밥그릇으로 사용하던 작은 그릇에는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TV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인지라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도 딱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그 섬에는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밤에 얻을 수 있는 빗물의 양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빗물을 받겠다고 밤새도록 밖에다 놓아둔 그릇의 숫자와 크기만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크기는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그 양과 크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또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렇다고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셔서,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 나아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올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나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나 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오만 방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머리싸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 전화를 해왔습니다. 항상 저에게 상담 전화의 내용은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뵈면 제 병이 아니면 제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쫓아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어제 질문을 던진 분은 상담을 해오신 분은 김해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아마 이미 말소리에서 이미 귀신에게 붙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면 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여가 내가 뭐라 했을 것 같니? 네,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게요. 제가 하나님 노릇하게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악한 것에서 노임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제 그 노임받고 나서 어디 가서 노름이나고 어디 가서 술 퍼먹고 어디 가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려고 이게 나와야 빨리 가서 노름을 할 텐데 이게 빨리 나와야 빨리 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취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십시오. 무조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월권입니다. 월권. 저는 전국의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받아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 위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제가 표현하는 게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사기꾼 중에 한 명 또 한 번 속는셈 치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며? 저는 예전에 기록신문에 보고 놀라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50명 모이는 교회 자기가 가서 부흥하면 200명 만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지 못할 교회 같으면 부흥 안 시키는 교회가 맞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부흥회를 하면 뭐 50명 모이는 교회를 200명 만들어준다, 300명 만들어준다면서 막 광고를 해요. 정말 저는 화가 나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외식과 가식과 가증스러운 자라고 책망받지 마시고 너는 비록 부족했으나 진실했었다라고, 넌 정말 나를 경외했고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길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위선과 가식에 가면 쓰고 존경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저주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하죠. 주님이라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안에서 평생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왜 모두가 다 성공하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 안에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평생을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데 가정은 불화하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세상 속에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온갖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데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에 가면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아파서 골골거리고 그리고 가정은 다 깨지는 인생들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거짓말하기 때문일까요? 목사와 교회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해답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왜 이렇게 죽기보다도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말씀을 로고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선지생도 가족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 어려움은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틀림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향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빚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네 두 아들을 종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입을 도리가 없어요.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여력은 없고 빚 대신 아들을 지금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암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위쪽으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요번에 개그맨 박지선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자살한 걸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그 엄마가 같이 따라가 준다고요. 그래서 같이 자살을 했다는데 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로 인생 끝내지
마세요. 성경에 자살로 인생 끝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사울 왕이요. 자기의 부하에게 찔러달라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죽을 걸 알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국률마저 안 줍니다. 결국 지 손으로 지가 죽습니다. 가룟 유다요. 자살로 인생을 끝납니다. 자살만큼 마지막 순간이 저주인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악한 것에 붙들려서 속아서요.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여러분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죽을 때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 이 힘듦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자유하고 싶어. 자유가 아니라 이제 인생 고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 그녀가 자살하는 순간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영원히요. 왜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서 간증 집회하러 다녔던 여자가 지 목숨을 끊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로 인생 끝내지 마세요. 자살은 살인죄인데요. 왜 가장 저주가 되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형을 받는다면 그 사형받는 재판받는 기간 동안 회개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살은요, 살인죄, 지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절대 자살로 인생 끝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당하며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실패해서 자살로 인생 끝내지 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자유하고 싶다. 그 고통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속아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다들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분명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향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공손한 분이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를 향한 길이 있다는 것, 방향이 열려져 있다는 걸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왔기에 지금 하나님의 종 역시도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엘리사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딸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주랴 라고 지금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건 너무 미미한 것이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베푸실 축복, 은혜의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릇을 가서 빌리러 가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자식들 보고는 그릇을 빌려라고, 너는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때요, 이 여인이 자식들과 함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만약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참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지금은 없다는데 기름은 요만큼 있는가? 아무 정말 없는 것 같은 기름인데 뭘 그릇을, 아니 차라리 동네방네 이웃에게 다니면서 기름을 빌려오라라고, 대신 빚은 내가 갚아줄게, 이건 말이 되겠는데 빈 그릇을 지금 빌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요, 그래 빌려오라니까 야 가 몇 개 빌려와봐, 옆집 가봐, 철순네 집 가가지고 그릇 한 2개 달라 그래, 가서 한 그릇 한 종재기 2개 가져왔다 칩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 자기 자식을요 종으로 보내야 했고, 이 여인은 빌어먹어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무시멸시한다거나 그냥 대충 흉내나 한두 번 해보다가 만다면 이 여인은 그 문제 속에서 파고쳐 그냥 그대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멈춘 게 아니라 그릇이 모자라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십니다. 많이, 더 많이, 더 크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으로 완전히 해결함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목사로 한 20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요, 분명하게 본 것, 안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다닌 지도 지금 제법 횟수도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정말 넋두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을 한다고는 해요. 여러분, 순종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인내하며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해보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자꾸만 방법을 자꾸만 찾아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번 어떤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래서 인내하시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부족한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이었고, 제목은 이제는 믿음으로 넘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넘어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듣는 것으로 끝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같은 행동을 절대 하시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것에 알았어요, 뭐 그릇 빌려라고, 알았어요 하고 그냥 그릇 안 빌려고 결국은 이따가 자식 다 종으로 팔려고 자신은 빌어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이 여인같이 할 것이다 라고, 내 자식들에게 그릇을 빌려라고, 나는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착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여인같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릇 옆에 몇 개 가져와 봐,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다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기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근거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일하심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까워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시기를 머뭇거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주시고 싶은데 줄 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가 너라면, 너희 가정이라면, 너희 교회라면 내가 주리라, 흐르고 넘치게 주리라, 마음껏 주리라 라는 그런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거는 자요? 운명을 거는 자. 정말 운명을 걸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걸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항상,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항상 점검해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항상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교인 노름, 존경놀이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믿어지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자기 승리시켜서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살면서 축복받을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한 번씩 새벽 예배 때요,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시동을 탁 걸려 하는데 아차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자동차 키를 안 갖고 왔을 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빠르게 다시 집에 올라가야 돼요. 그 앞에서 아무리 무슨 방법을 고민해도 방법이 없어요. 차를 움직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키가 없는 이상은요. 빨리 집에 올라가서 키 들고 왔을 때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진 그 행복과 축복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질이 공상으로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가 행복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주시는 행복, 은혜, 한 가정 한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고 나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